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시온산 언약과 신약의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2절이 아니고 실제는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서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9절은 시온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첫째 언약이에요. 처음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잖아요. 이 구약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다. 구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 아닙니까? 올드 테스터먼트. 우리 병성아 맞지? 말 그대로예요.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 근데 시내산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의 언약은 시온산 언약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말씀을 잘 드렸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처음 언약, 시내산 언약, 십계명 언약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모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 그 한계가 있었죠. 가장 큰 한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서 누구만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모세만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모세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22절부터 나온 시온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이 신약은 시온산 언약, 새로운 언약은 가장 큰 특징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 분이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가까이 갔고요. 그것도 항상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라라고 할 때만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 날, 그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성소. 성전에는 지금은 이제 지성소하고 이런 성전이 개방이 돼 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하고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그 천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개방이 돼 버렸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법궤라고도 하죠. 거기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혹 기억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들어있겠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심.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뒤따라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4장 그쯤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사울길을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길을 앞서서 언약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며칠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사울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냥 어떻게 사랑해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잖아요. 짐승의 피로. 들어가면서도 두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오늘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21절에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갔잖아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이제 직분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면서 들어가는데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잘못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때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걸 지난주에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근처에 가기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내가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몸에 옷에다 달고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탁 이제 요즘으로 하면 가운이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런 모든 죄를 속하고 이제 나오는 그 예식을 혼자 하나님 앞에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으면 뭔 소리가 나겠어요? 방울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멈춰버리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온산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22절, 23절, 24절 쭉 봤듯이 우리가 어디에 가버렸어요?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에 가버렸어요? 쭉 보면 하나님께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산. 상징적인 산이에요. 상징적인 산.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또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걸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믿음의 장자들이 있는 곳이고, 하늘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어요. 이게 우리 시온산 언약, 신약의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축복. 이것은 구약의 성도의 구약의 성도가 받지 못한 신약의 성도만이 받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 언약, 이 신약의 중보자, 오늘 24절에 나와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이 시온산 언약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는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자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임하신 거.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전에도 성령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여러 역할이 있는데 보혜사는 돕는 성령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보혜사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늘로 가심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말씀, 원하셨던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늘 원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이제 수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 이를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온산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4절은 이제 시온산 언약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에서 27절은 뭘 말씀하냐면 시온산 언약 이후 언약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에서 27절 우리가 한번 읽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세 절. 자, 시작.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하고 뚜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보면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너희는 누굽니까?
시내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온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온산 언약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에요. 너희는 정말 모세도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 이르는 그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아벨의 피보다 나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고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도 같이 겸해서 늘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7에서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이 혼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행하면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조금 덜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행한 사람, 맞을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아요. 다 심판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알고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울에 더 크게 달리는 거고 모르고서 안 한 것은 그나마 조금 정상이 참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좀 바라는 것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식에게도 그렇고 그렇죠. 또 못 해줬으면은 또 이제 바라는 것이 적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은사를 부어줬으면 은사와 능력을 부어줬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게 해주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찾는 것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이고 또 문화의 비유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온산 언약, 새 언약을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만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바로 이런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에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지금 논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25절에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유적인 건데 시내산 언약은 땅에서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거기서 경고하실 때 뭐 시내산이 흔들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번개, 천둥, 우레 치면서 막 땅이 진동하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땅이 진동한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하심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동하신다고요? 땅만 진동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진동해요? 하늘과 땅 다 진동해버려요.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시내산 언약에서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앞으로는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는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앞으로 딱 한 번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또 한 번 있습니다.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무엇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내산만 흔들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 하나님의 진동이 바로 마지막 심판인 것을, 이 세상의 종말인 것을 27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 주잖아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또 한 번은 뭐예요? 하늘과 땅까지 다 흔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늘과 땅까지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할 것들은 이제 없어질 것들이죠. 그것은 뭡니까?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이 만드신 것들이 뭐예요?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만드실 것들이 진동해가지고 바뀌어버려요. 바뀌어서 영원히 존재할,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의 땅도 하늘도 쉽게 얘기해서 다 사라지고 대신 뭐가 온다는 거예요? 다 진동해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28절 보면, 그런데 우리는 무슨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위의 말씀으로 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죠? 진동하는 것은, 진동할 것들은 다 변동돼 버려요. 바뀌고, 진동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면 이 영원히 존재하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는 뭘 받았어요? 바로 앞으로 이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미래에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그런데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다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없어지고 새 것이 되는 때가 오는데, 우리들은 어떤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진동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영적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만 확실해요. 그렇게 받았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를 받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 은혜를 받자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을 보면 은혜 앞에가 숫자로 일자라고 써 있죠. 일자. 그죠? 조그맣게. 그럼 밑에 그 성경책 밑에를 보면 일자 옆에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이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1번에 은혜를 받자라고 이 1번을 성경에 고정시켜 놓은 것은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이 받고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구약의 성도와 차별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한글로 바꿔놓은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 근본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아주 그냥 자신있게 죄를 짓고도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행위의 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생명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의 행위의 나라는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버린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 쉽게 생각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하늘나라 보내주셔서 그것만 생각하고 막 살아버리면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에서 잘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잘 몰라서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언제까지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주의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확실히 알려줄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바꾸어 말하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또 경건함은 뭡니까? 경건함을 다른 말로 딱 바꾸면 쉽게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모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 경건함은 바로 그거예요. 경건함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은 세상 이야기죠. 그죠? 세상의 꿈이고 세상의 정욕이고 세상 것이죠. 이 망령된다라는 것은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망했어요. 영이 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죠. 이 영이 망해버리고 성령이 없고 허탄한 신화, 세속적인 신화, 세상 것을 버리고 뭐하라고 그랬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약의 새언약의 성도들이 살아갈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평생 할 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상황이. 계속 하나님의 경건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가도록 계속 내 자신을 연단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훈련하는 것만 남았어요. 우리 신앙의 삶은 수련이고 훈련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은 지금이죠. 지금 이생과 내생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육신의 그 연습은 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이고 끝나버리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유익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이 있다라. 그래서 오늘 이 시온산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첫째는 어떻게? 경건하게, 거룩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면서 우리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김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연단의 기도인 거예요. 그죠? 한 주 살고 와서 기도하고 또 연단하고 또 이제 이번 주는 더 하나님 거룩함에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국어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면 내가 기쁘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이제 신앙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내가 진실로 기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나만 기쁘다? 이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엄청 기뻐.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슬퍼.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더 기뻐. 이것은 우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쁠 때 우리도 진실로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이 슬플 때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제 엄청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이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자. 그럼 어쩔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많다고 말이죠.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경건함이 안 되면, 경건한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엄청.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근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이 남은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고 과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는 최소한 알려주는데 첫째가 경건한 성도가 안 될 때, 우리가 경건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계명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이제 다 정리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저랑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워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는 교회를 믿을 수도 없고 목회자랑 함께 할 수도 없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될 시대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을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식을 자꾸 쌓아야 돼요. 우리가 특히 젊어서부터 쌓아야 돼요. 나이 들면 이게 또 들어오지가 않아. 이게 교육이 안 돼요. 젊어서부터 이것을 배워서 익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마라는 말씀으로 나뉘어져요. 말씀이 다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5분만 더 합시다. 이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신해산 언약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언약이 신해산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옛 언약의 핵심을 중심으로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창출, 레민, 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창출, 레민, 신 여기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창출, 레민, 신이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 계명을 어떤 사람이 싹 찾아봤어요. 중세 시대에 그 유명한 랍비가 사상가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총 몇 개가 있었느냐? 613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 두 가지. 우리들도 아이들을 기를 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라라고 하거나, 하지 마라고 하거나. 그런데, 하라는 것이 많아요? 하지 마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마라는 게 많아.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쩌다는 거예요? 선하기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 마라는 게 많다는 거 보면. 근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제 찾아보니까 613개가 있었는데 처음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이제 1계명으로 봤어요. 하나님 첫 번째 하라라는 말씀 1계명. 그 613계명은 신명기 31장 19절인가 되는데 여기는 가장 마지막 계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두 개 다 하라라는 말씀이죠. 두 개 다. 근데 그 안에는 하라, 하지 마라가 61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 이제 성경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라.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613개가 있는데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248개가 있어요. 248개. 제 핸드폰이 4248인데 248. 옛날 248이었거든요. 248개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는 몇 개겠어요? 613에서 248을 빼면 계산이 안 나오죠. 핸드폰으로 다 해가지고. 365개. 365개.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우리 인간이 보면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가 더 말하지 알겠죠. 하지 마라가 365개. 그러니까 365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1년이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 것이 매일 하나씩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이야 이게. 엄청 하나님 믿기는 쉬웠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셔가지고 쉬웠는데 하나님 그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365개야. 하라는 248개인데 이제 그 구약의 시대에 지금은 이제 인간의 그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세 시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나눠보면 248개로 나누어진대. 248개로 나누어진대.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잘 알 텐데 이렇게 다 나눠보면 248개래요. 또 우리 인간의 뼈가 한 200개 좀 넘은데요. 성인의 뼈가. 248개. 그러면 인간의 몸이 248개로 나누어지면 그 인간의 몸 부분은 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좀, 이렇게 의미가 되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명기 6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쉽게 얘기하면 내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다 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다 있다라는 248개. 하지 말 것은 매일 하나하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단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섬기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라라는 말씀이면서도 어떤 말씀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으로 보면 하라라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좀 가까운 편에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은 엄청 많은데 딱 가르쳐주는 것은 경건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안 기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9절이 딱 경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다. 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뭘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앞으로 심판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 천지가 녹아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우리 새 언약의 성도, 새 언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 길이 이 길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 해가는데 그 길이 쉽지 않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은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이거 하나님 소멸하는 불심판 피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더 잘하는 저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예당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이 쉽다. 믿고 사는 게 쉽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믿음의 싸움이고 또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되 그 은혜의 감격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 성도, 사명자, 직분자의 삶을 살아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우리들이 거쳐야 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반드시 통과 의례의 이혼이 우리 예담 식구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이 땅의 삶을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게 분별해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예당 또 늘 기도하듯이 코로나에 한 사람도 예양받지 않도록 그 믿음과 건강과 그 삶과 가정 또 기도 제목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